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은혜가, 참된 평안이 형제자매님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복음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를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어서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들에게라는 큰 주제 속에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쪼록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단 한 명의 목사 후보생일지라도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자가 되어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기를 자청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그런 썩고 타락한 목사의 길에서 그런 것을 혹시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바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참된 목자의 길을 걷는 목사 후보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려면, 목자가 되려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런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너무나도 지켜지지 않고 망각되어지는 내용을 우리 목사 후보생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잘못된, 목사들이 하는 설교 가운데 참 잘못된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이유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자기 사리사욕에,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허튼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 우리 예수교 신앙의 핵심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나는 당연해. 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거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죽은 자였고 그 죽음의 정도는 멸망 가운데 이미 처한 자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온 인류가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에 마땅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혹여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주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고, 목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목사가 된다면 그건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 사람에게 양육을 받는 그런 사람이 심우하는 교회의 교인이 된 성도들은 한마디로 그 영혼이 다 절단이 나서 거덜이 나버리는 겁니다. 목사들이 하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 말씀드리면 정말 잘못된 설교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경건한 자의 모습을 가졌고 학식이 뛰어나고 정말로 여러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실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셨다 라는 설교를 글쎄요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번 가까이는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이런 뉘앙스의 설교를 하는 목사를 만난 적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꽤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아주 썩어문드러진 설교입니다. 이건 자신들의 목사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은연중에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사악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택하셔야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인데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최고의 율법사가 뭐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것이 자랑거리라면 가말리엘 그 본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핍박했었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명감을 갖고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돌로 치는 자들의 옷가지를 지키던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던 자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조차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죽여버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는 마귀의 수하에서 놀아나다가 그 도적질을 해가는 그 악한 습성을 끊지 못하고 탐심과 출세욕에 빠져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죄의 속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한탄을 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자,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본인이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떠납니다. 실제로 많이 떠났죠. 그리고 떠난 가운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대제사장의 선동하는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그런 무리에 가담했을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빛과 큰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가시덤불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사울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보내던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던 것인가에 대한 큰 깨달음과 큰 아픔을 평생 간직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옥에 가뒀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스데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슴속에 맺혀 있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본인이 사도로 임명을 받고 본인이 사도로 지명을 받고 사도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도 안 되는 죄인에 불과했던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과거의 죄에 대한 그 간직, 저는 죄책감에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었던가를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진리로 자유해졌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가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었던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니 나는 이제 무죄한 자요 나는 이제 의인이다를 강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100% 타락합니다. 100%.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우리가 또 성경에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정말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 믿고 나고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으며 그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나의 죄가 중하였다라는 것을 그냥 물에다 흘려 떠내려 보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듭났다. 난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노라만 강조하면서 자신의 죄인 되었던 모습을 완전히 다 망각하면서 그것을 자유함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내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수교 신앙이 너무너무 왜곡되어지고 너무너무 망가져가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설치기를 좋아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건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다가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나라 하면서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배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가시니까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서 정말 무리로 걷게 하소서. 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말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냥 성격이 아주 행동력이 좋고 아주 조급하고 아주 괄괄하죠. 이런 베드로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갈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평소에 베드로의 성정에 비춰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가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의해서 잡혀가고 그 뜰에서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시종드는 계집종이 와서 너도 한 무리였지 않느냐? 네 말투가 그것을 증거한다. 무슨 군인이 와서 창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계집종 하나가 그 삼엄한 물론 살벌한 분위기였겠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 속에서 따귀를 맞으시고
어떤 놈이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별소리를 다 하고 예수님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니까 살벌한 분위기였긴 했지만, 어쨌거나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계집종이 너도 한 무리였어 라고 얘기하니까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를 모른다. 또 부인하죠.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겐 평생의 한으로 남았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 계집종 앞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보며 사도 베드로는 평생 그것이 한처럼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가식적으로 막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도 행동하고 뭐 바울한테 질책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그리고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물론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뭐 외경을 기반으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거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명예 어겨서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뭐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뜻이라는데, 거기서 회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물론 그건 영화의 내용이고 외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할 내용입니다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우는 소리가 계속 울렸을 겁니다. 닭이 한 번 울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닭이 2번 울었을 때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그 울었던 닭의 3번째 울음을 들으며 그 소리는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속에서 귀에서 계속 울려댔을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보살펴 주세요. 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고, 요즘 현대의 예수교 신앙이 자꾸 이따위로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듣기에는 부드럽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 가면 즐겁지만, 이따위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교 신앙을 가르치니까 거기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군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저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그 정말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라는 고백이 내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 굽기하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리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죄로 점철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품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이것을 얼마나 절절히 깨닫느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누구보다 나 더 사랑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계시고 너무나 자상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속성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지만 은혜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멸망받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지당한 거고, 멸망을 안 받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얼마나 처절히 깨닫느냐.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라는 고백이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본질의 개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현대의 우리 한국 기독교에선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도 나올 수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죄가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고, 그 회개가 있어야 그런데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얼마나 컸었던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로, 죄로 점철된 사람이었던가,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교 신앙은 죄의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교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죄의 깨달음을 놓고, 가슴 절절한 깨달음을 놓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눈도 들지 못하는 가슴을 찢으며 하는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가치와 크기가 나에게 온전히 증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교계는 죄에 대한 깨달음도 회개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시래, 대통령이 당신의 부모님이어도 마음이 정말로 으쓱거리고 세상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당신의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따위 얘기만 계속하니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얘기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한 뒤에 정말로 그것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자녀된 특권과 자녀된 권리와 자녀로서 누리는 복인데, 이 부분이 먼저 앞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 은혜, 회개, 진정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 먼저 그냥 무슨 아이들에게 복돈 주듯이 선물 안겨주듯이 그냥 이걸로 그냥 돈 지랄을 하는 것처럼 쳐발라 버리니, 한국의 개신교회를 다니는 교회인들이 죄가 뭔지,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 회개도 없고, 그러니 은혜도 모르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 터져버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부담도 없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가서 마당만 밟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구원 받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대. 아이고 대통령이 아버지여도 재벌이 아버지여도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 그걸 안 믿을 이유가 없어? 있어? 믿으면 좋은 거지 천국 간다는데 나쁜 말이 하나도 없잖아. 이따위 천박하고 천박한 예수교 신앙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그냥 종교 껍데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목자를 꿈꾸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교인이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목사가 뭐냐?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의 구원이라는 건 조금도 받아 누릴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저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얼마나 절절히 깨닫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목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 죄에 대한 각성, 회개, 그에 따른 진정한 회개,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목사가 99.99%예요. 그러니 설교를 하면서도 눈물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가서도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대굴대굴 그러면서 펑펑 우는 그 눈물과 울음이 없단 말이에요. 나올 리가 있나? 왜? 은혜를 모르는데. 왜 은혜를 몰라?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데, 회개의 진정한 경험이 없는데. 그런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목사가 돼버리면 교인들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교인들 뭐가 되냐?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뭐만 남냐? 기복신앙밖에 안 남는 거예요. 부처 믿느니 하나님 믿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 심산유곡의 산에 가서 그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불상에 절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AD와 BC를 나누는 이 획기적인 일을 만드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더 폼나지 않아요?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더 남는 것 같지 않아요? 이따오 말이나 하는 돈 놓고 돈 먹기, 믿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 만에 하나 예수님 안 믿었다가 진짜 지옥 있으면 어쩌려 그래? 일단 믿었다가 없어도 손해볼 거 없잖아. 이따위의 말이나 짓거리는 목사 나부레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 나부레이가 전체 목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신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죄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이 나아갔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저 성경이나 읽고 설교학이나 배우고 조직신학이나 배워서 나불나불 성경 이야기나 할 줄 알지,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절절한 깨달음이 있냐고. 당신의 가슴속에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다구름 소리가 계속 울리냐고. 당신의 가슴속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과도 같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뒀던 죄인이었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난 그것을 멀쩡히 보고만 있던 죄인이었어. 그거에 대한 가슴속에서 철철 흐르는 눈물이 있냐고. 이것 없이 목사 되면 안 되는 이만 못한 거예요. 절대 되면 안 돼. 목자가 되는 자질은 이 타락한 교회에서 목사 나부랭이들이 떠드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좋은 성품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착한 성품도 아니고, 요즘 신앙생활 잘하려면 인격이 바탕이 되는 개소리 하지 말라요. 그건 완전히 개소리야. 예수교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인격이 바탕이 돼야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은혜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 은혜를 깨닫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으니 이것을 내가 어찌 감당하오리까를 놓고 울며 불며 통곡하는 그 경험이 평생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격 요건이지. 무슨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신학교를 많이 나와야, 유학을 갔다 와야, 학위가 있어야, 성품이 좋아야, 개지랄 떨지 말라고. 이러니까 다 망가진 거라고요. 정말 참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어렵게 공부하고 몸에 핸디캡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나면서부터거나 혹은 정말로 우리가 아는 불의의 사고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막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신학교 가서도 등록금 내느라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생겨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는데, 의외로 그런 고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참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사도 바울과처럼 베드로처럼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라기보다 하나님을 만난 건 분명하죠. 성경에 살아있음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너무 고생스럽게 목사가 되고 내가 너무 고생스럽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렇게 남들보다 힘겹게 살았으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고생한 사람들이 희한한 완전히 왜곡된 예수교 신앙과는 무관한 자기의에 빠져있고 목사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목사 특권의식에 빠져있고 정말로 나는 내가 너무 고생스럽고 내가 너무 힘겹게 온 인생을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히 여기셔서 자기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희한한 목사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세서 맨날 남 정죄하고, 난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서도 예수님 잘 믿었고 성경 많이 읽었고 기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등록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그 생고생하면서 나는 하나님 길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고 이렇게 육신의 질병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발견해서 내가 정말 그 길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쭉 매진해 왔어가 그냥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기의 대단함이 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돼서 완전히 삼천파로 빠져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의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이런 생각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말로는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 목사인 거야. 왜? 이건 상식적인 시각에서 봐도 내가 자라온 삶의 환경이나 내 신체적인 핸디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정말로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공경들을 오직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경들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잘 견뎌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합당히 여기시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 여기시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정말 불쌍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 보면 가관이죠. 그냥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 이런 나도 이렇게 믿는데 당신들은 뭐냐 하면서 뭐 엄청 남에게 그냥 비판하고 그냥 엄청 그냥 스트레스 주죠. 엄청 압박가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완전히 머리 대고 대장돼서 나를 따라오라죠.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마땅히 합당히 여기셔서 목사 세워주신 거고 그러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그 목사 선민의식 목사 특권의식에 똘똘 뭉쳐서 그냥 교인들보다 그냥 자기는 너무나도 우월한 존재고 너무나도 택함 받은 존재고 너무나도 잘난 존재여서 그리고 지금도 뭐 성경 수백 독 읽었고 지금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이딱지고 너희들은 내가 성경 내에서 어긋나는 말씀 어긋나지 않는 말씀 전하면 이딱지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쫓아와. 내가 틀릴 리가 있어? 난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이기고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가관이고 이런 목사들이 대부분 다 심각한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조용기 목사도 심각한 폐병을 앓으면서 거의 살 소망이 없던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진짜 천막교회에서 거적대기 깔고 시작해서 그 한 고생을 그의 간증 살아생전의 간증 들어보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김사만 목사도 마찬가지였죠. 무너지는 교회당에서 그 흙더미를 다 온몸으로 맞으면서 자기가 전도사로 일할 때 장로들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받은 핍박과 구박 그 어려운 환경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정말 끼니가 간데가 없고 아이들 양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생고생했던 그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의 그런 어려움 자기의 그런 핸디캡이 또 그게 하나의 의의가 돼서 스스로를 망쳐먹는 커다란 지렛대 역할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목자를 꿈꾸는 목사 후보생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모범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인격적으로나 교회 생활로나 너는 목사감이야.
정말 이따우 소리 성도님들 정말 하지 마세요. 목사감이라는 건 인격적 훌륭함이 목사감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가를 깨닫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얼마나 처절한 회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사느냐가 정말로 참된 목자가 되는 유일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자기를 깨닫고 알면 할수록 종국의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이 고백이 나와야 진정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후보생을 꿈꾸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간증도 많고 성경도 많이 받고 내 성품도 좋다고 하고 인내심도 있는 것 같고 공부도 좀 명석한 편이고 유학도 갔다 왔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혹여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꿈 깨시고, 그건 목자가 되는 자질에 전혀 속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무엇이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자질이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삼천포에서 그 근거를 찾지 마시고, 예수교 신앙은 오직 하나예요. 은혜. 이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강한 자라는 건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의 강한 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강한 자라는 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나는 멸망받아 죽어야 마땅할 만큼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노라. 내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회개하는,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눈물을 철철 흘리는 회개가 있어야 그것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고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란 말입니다. 요즘 목사들 가운데 설교하면서 눈물 철철 흘리며 설교하는 목사 본 적 있으시냐고요? 왜? 눈물이 안 나죠? 지가 너무 잘났는데. 이제는 목사질을 수십 년을 하고 나니까 더 의의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난 너무너무 괜찮은 목사고 내 의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잘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기뻐하지 않으랴,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사용하지 않으랴, 이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뭔 너무 눈물이 납니까? 뭔 너무 통회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회개하는 목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회개하는 목사가 사라져버렸으니까 한국 땅에 이 교회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금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어떤 목사들 외쳐요? 한국 땅의 교회가 다 망가졌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다 망가졌어요. 당신 같은 목사들 때문에. 회개를 잃어버렸는데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철 울며 떼굴떼굴 구르질 않는데 성경 수십 독 수백 독 읽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적을 베푸셨다고 내가 말한 대로 안 된 것보다 된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따위 얘기나 짓거리는데 당신들 가운데 무슨 죄의 회개함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 진정한 목자를 꿈꾸는 목사 후보생 여러분,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신학교 때려치고 혹은 이미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 내려놓고 우리 예수교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건 신학교의 학위도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도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아니라 이 시간 내내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것인지를 먼저 절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은혜의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 목사 되면, 목자 되면 양들도 똑같은 기복 미신에 빠져 있고 돈 놓고 돈 먹기, 불교 믿으나 미신 믿으나 점쟁이 찾아가나 무당 찾아가나, 아이고 예수교 신앙 믿는 것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고, 기왕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어, 이따위 얘기나 짓거리거나 짓거리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그것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종교인, 말도 안 되는 미신 추종자만 만드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